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인이 안녕. 할인이 오래간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람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쓰게 된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란 시입니다. 음매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동적인 시죠. 뇌성마비인 이 송명희 시.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는 모양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어때요? 마음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새벽인 이름을 아름다운 표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서 집에 가서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름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그때부터 능력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체험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하면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조금 만져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약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여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송명신처럼 말이죠.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행복한 메리트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는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 버나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샘처럼 다만 있다. 경험을 해야 달들지 쓰든지 이렇게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가 있었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비밀을 구하고 또 등등 이야기하면서 공부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까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을 한 저는 믿음도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꿀심처럼 달콤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을 때. 이 버나드 목사님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한 메리트 불린다. 예수 이름을 품은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 그 이름.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공통되게 땅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끝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상 명령이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늘 영광 올리는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신 말씀,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루어질 진리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삼성이나 밀사에 갔을 때는 그 밀사가 원하는 일을 해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실천해 가면서 살았을 때에 누가 제일 무서우냐? 적이 제일 무서워요. 저 회사에는 저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래서 회사가 계속 번창에 가더라. 열심히 활로를 개척하더라. 그러면 상대의 회사는 야, 저 회사 직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 우리 회사도 쟤네들처럼 열심히 팔로 개척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잖아. 엄청난 파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는 모습들을 막 보자. 로봇을 중국에서는 또 생산, 대량 생산해 가면서 막 하는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 발전됐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앞으로 경제에 살아날 수가 없거든. 이 땅에는 다 자생 능력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그 나라에서 또 공장을 만들고 등등등 해서 자원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한 나라가 세계는 몇 개밖에 없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밖에 없더라. 다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래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몇 개 나라는 그 나라에 다 있어.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이기려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자 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사도행전은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행전이 아니라 사도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만난 도전과 고난, 이 복음이 고난 당할 때에 이들은 정말 초대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기는커녕 더 빼먹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갈과 위협 앞에서도 더 당당하게 그들은 복음을 용감하게 신앙인으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와 핍박은 어느 때, 어디서든지 있어. 그때에 순수한 복음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돼. 이게 없으면 좀. 우리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제시해 가면서 나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어.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 더 복음의 고난을 당할 때에 순수한 복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한 것이 옳으냐? 해가면서 너희가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맞다. 해가면서 순수한 복음을 제시해 나가면서 고난을 감내해가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장 8절 합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2장에 가서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장에 가서도요, 역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못해도 내 생각에서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 그래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 또 성령이 임했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삶을 사는 3장에 펼쳐지면서 예루살렘 성경 동편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 한 안전뱅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 내가 운과 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순수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애들은 계산이 없죠. 너희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헛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때문에 이 사람을 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알 것이 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베드로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기로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 올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단의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 박대선이라는 사람도 이 전도가 대선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일했을 때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야 되는데 자꾸 하다가 자기하는 거죠. 착각을 하다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일이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 기도와 연결된 사건 그리고 복음 전도에 연결된 사건들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도 역시 그렇고요. 또 감옥문이 열려진 사건도, 또 다른 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건 속에 276명이 파선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들의 공통적인 하나가 있는데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연결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심령은 죽은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 전도의 불길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도 존재합니다. 이게 없이 사는 것은 미혹된, 아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공통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연결된 사건들은 내가 무슨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자들은 계속 질문해요. 이 마귀, 이 악한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했는데, 약한 마귀는 늘 그렇게 해. 이 디아블로스라는 마귀의 뜻은요, 비방자, 또 그들은요, 회방자, 방해꾼, 중상자. 이 마귀의 뜻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비방하고, 중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해요. 이 유대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워. 마귀가 좋아하는 말, 남 중상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또 사랑하고, 등등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아야 돼. 모르니까 말해. 그럴싸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을 써가지고 말할 게 없어. 그래서 잘 알아야 돼. 다른 이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둠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 나사렛은 이름을 왜 불렀을까? 왜 넣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어느 지역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유명한 것들이 있어. 유명한 포도가 있다든가, 유명한 공예품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동네 사람 얘기를 할 수 있어. 전주, 그러면 세상에서는 한옥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주 그러면 한옥마을, 또 빵 하면 또 풍년대와 얘기하잖아. 그 유명한 거 있어. 나사렛도 그렇게 있을까요? 나사렛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그래도 옛날에 어떤 말 같으냐면
피난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피난민들이 일었던 마을.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그런 마을이에요. 이게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나라. 그런 동네였다고. 그래서 나사렛은 왜 그러냐? 이런 곳에서 뻔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려야 돼. 이런 곳에서 뻔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왔다. 그 나사렛 이름은 바로 유명한 주님의 이름을 표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이름, 구약 성경의 약속한 이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보장된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 나사렛 나온 그 이름. 그래서 오늘 그 이름, 오늘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몸매 좋아서 말을 아무리 잘해도 오늘 우리들은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엄매 좋아도 그 이름으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멋지게 이목, 후배님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항상 귀에 붙어 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은 응답의 약속이고요, 능력이고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사용하자는 것이죠. 또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이고요,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수도 있기를 원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항상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이 돼야 됩니다. 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다 헐뜯을 수 있나요? 비방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이름이 빠지면 비방해요. 그 이름 빠지고 내가 있으면 비방하고 잘난 체하고 등등. 내가 도와줘도 그 이름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빠져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써있어.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떤 성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 없어.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틀즈가 가는 곳마다 5만, 6만이 모여 비틀즈 빛을 외쳤다. 그 함성 소리에 우리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 노래가 들리지 않는 가수는 죽는다. 노래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을 내보냈다. 앞으로 너네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맞다는 것, 옳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기가 힘들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면, 위협이 들어오면, 생활에 위협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져.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많은 사람들. 위협이 들어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았어요. 순수한 복음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다 보니까 기독교 순수자들의 마지막 기도는 소망이 있다 보니까 쟤네들은 도대체가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이들이 기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그 단어만 붙이면 발발을 쓰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마귀 사단은요, 바로 이 사망이라는 엄청난 무서움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위협했는데요. 지금도 위협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요걸 가지고 예수님도 위협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 속에 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을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죽이려고 십자가로 박았는데 그것을 다음에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딱 하는 그 장면 속에 아까 마귀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에 뚝 떨어지는 그 사건 속에 마귀는 고개를 푹 쳐박고 뒤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망하는 그 권세 때문에 사람들 많이 미혹시키고 무서워하게 해서 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예수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다 부탁하면서 멋지게 죽어버리니까 이 마귀가 진 거죠. 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들은 이 사망이라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들에게만 해당되냐?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우리 앞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신분 때문에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찬송을 하면서 사망 권세 마귀야 떠나갈지니라 하면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승리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을 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멋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코카콜라 사장님에게 이 코카콜라 사장은요 전 세계인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를 때까지 우리는 세계 구석구석을 뒤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태평도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세계 공산화에 꿈을 꾸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깊숙한 것까지 코카콜라 사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랬나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나. 스타벅스 창시자 하워드 수주도 스타벅스 한 잔을 팔 수 있다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가겠다. 이 사고방식들이 다르잖아. 생각들이 다르잖아. 이런 생각,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몸, 내 물질, 내 생각 이런 것을 다 같이 전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아까 마귀 사마의 권세를 듣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를 듣고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